오늘부터 우리 다시 성경 시리즈로 돌아가서 이제 열왕기를 시작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이전에 다윗 이야기까지 했었는데 다윗과 사울의 길이 어떻게 달랐는가, 그리고 이제 그 이후에 왕들의 이야기가 등장할 때 과연 이들을 통해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좀 함께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데 이 왕의 역할이 과연 이 시대에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주는가. 저는 그것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이 세워주신 왕이고 또 우리 교회가 그 역할을 감당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교인이 타락하게 되었을 때 혹은 교회가 타락했을 때 어떤 어려움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오는가, 또 우리의 삶을 어떻게 만들어 가야 하는가를 좀 이 시간을 통해서 좀 함께 상고하고 생각하고 또 결단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이신가요? 예, 감사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열왕기 첫 번째 시간으로 끝이 아름다운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은 시작이 있고 반드시 끝이 있죠. 이 시작과 끝이 있음을 인정하는 것이 바로 우리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맞나요? 그래서 성경은 처음 시작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신 것으로 시작을 하죠. 그리고 맨 마지막은 하나님의 심판을 이야기하면서 끝이 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한 개인도 생명이 시작되고 또 그 생명이 끝날 때까지 주어진 삶의 시간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삶이고 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끝을 굉장히 인정하는 데서부터 우리의 믿음은 시작되어지는 것 같아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대부분이 이제 일반적으로 보면 시작을 굉장히 중요시하게 여기죠. 그래서 속담에도 시작이 반이다라고 하는 그런 것도 있을 정도로 굉장히 어떤 환경, 어떤 조건에서 태어나고 또 어떤 조건에서 시작할 수 있느냐를 중요하게 여기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요즘엔 더 강조되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금수저, 흙수저 이런 말들이 있고 또 그것 때문에 상처받는 사람들도 있고 그런 것 같습니다. 어떻게 금수저가 있으신가요? 아멘이네요. 다이아몬드 수저. 아무리 좋은 조건 환경에서 태어나도 그 끝이 안 좋은 경우들이 있죠. 사람의 모습을 결정하는 것은 결국 어떻게 시작했느냐라기보다는 어떻게 끝을 맺느냐라고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정말로 중요한 것은 시작이 아니라 끝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어떻게 잘 마무리하느냐, 끝이 어떻게 끝나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앞이 거창해도 별 볼 일 없이 끝나는 경우들이 많죠. 그거를 우리가 사자성어로 용두삼이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그리고 그것을 되게 실망스럽고 또 욕먹는 그런 모습으로 표현하기도 하죠. 성공하는 사람, 인정받는 사람,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끝을 잘 맺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끝을 잘 맺어야 사람들로부터 칭찬도 받고 또 인정도 받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끝까지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잖아요. 예수님이 그의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느니라. 한번 같이 해보실까요? 끝까지 사랑하시느니라. 끝을 잘 맺는 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 장사하는 데도 가면 제일 많이 붙어 있는 게 그거잖아요.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끝은 창대하리라. 물론 그런 의미는 아닌데 그 문구가 그렇게 보이다 보니까 사람들이 정말 우리의 끝은 창대하길 원하면서 그렇게 하기도 하죠. 이 신앙 속에서도 정말로 중요한 것은 이 끝이라는 거죠. 죽음과 그 이후의 삶을 위해서 어떤 마지막을 가져가느냐, 이것이 우리의 신앙 가운데 정말 중요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세상적인 관점뿐만 아니라 우리의 성경적인 관점 속에서도 마지막 주님 앞에 섰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나라에 가느냐, 아니면 잘못된 선택으로 잘못된 삶으로 심판의 자리로 가게 되느냐, 그게 더 중요하다는 거죠. 보면은 끝을 그렇게 맺으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가끔 놀라운 거는 목사님들 중에서 돌아가실 때 못 믿겠다 그러고 돌아가신 분들이
평생을 믿는 척하고 살았지만 결국 믿음을 저버리고 가시는 분들도 있고, 반대로 믿지 않는다고 하다가 마지막에 믿음을 고백하고 가시는 분들도 있죠. 우리의 신앙이 마지막이 있고 그 마지막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음을 인정하는 것, 그것이 바로 종말론적인 신앙입니다. 우리가 종말론적인 신앙을 가지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저와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나누는 열왕기는 이스라엘의 왕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죠. 그래서 통일왕국 사울 다윗에 이어서 솔로몬 이야기로부터 열왕기는 시작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분열왕국인 북이스라엘 남유다의 많은 왕들이 등장하는데, 이 왕들의 모습들을 성경은 짤막하게 그냥 이렇게 역사를 기록했다기보다는 이들이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맺었는가를 짤막짤막하게 이야기를 해줍니다. 근데 여기는 한 4종류로 구분이 되어져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을 잘 섬긴 왕이 있었어요. 중간에 잠깐 실수는 했지만 누굴까요? 저 다윗과 같은 사람이죠. 그리고 그 외에도 다른 왕들도 있어요. 요시아나 뭐 이런 왕들이 있었고요. 처음에는 잘 섬겼는데 끝이 별로 안 좋게 끝나는 왕이 또 등장하고요. 처음에는 정말 악했는데 뒤에서 끝에 회개한 왕이 또 있어요. 그리고 처음부터 끝까지 아예 불순종으로 가는 왕들도 있고, 여러 가지 왕들의 모습을 보이는데, 그 중에서 오늘 우리는 첫 번째 왕인 솔로몬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솔로몬은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여러분, 솔로몬 하면 어떤 이미지가 가장 먼저 생각나시나요? 그죠? 우리가 제일 많이 아는 것은 솔로몬의 재판이었죠. 그래서 둘로 나누라, 그래서 그게 유명하게 나오는데, 지혜로움, 현명함의 상징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솔로몬이라는 왕은 우리가 생각하는 이미지만큼 하나님 앞에서 성공한 왕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성경의 기록을 보면 세상적인 기준으로는 굉장히 성공한 왕으로 등장합니다. 영토도 넓혔고요, 정치도 굉장히 잘했고, 지혜로웠고 부유한 왕국으로 만듭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기준에서 보면 성경은 그를 성공한 왕,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왕으로, 또 기대하시는 왕으로 평가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그는 처음에는 하나님을 잘 섬겼던 것처럼 보여지는 그런 장면이 되지만, 마지막은 우리가 아까 읽은 본문처럼 하나님이 버리시는 그런 왕으로 등장하기 때문입니다. 솔로몬의 모습을 우리가 처음과 끝을 오늘 잠깐 보려고 그래요. 처음은 하나님을 잘 섬기는 왕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보여지죠. 솔로몬은 다윗이 밧세바로부터 낳은 아들입니다. 밧세바는 누군지 아시죠? 다윗이 범죄해가지고 뺏은 아내잖아요. 많이 사랑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밧세바한테 약속을 해주는 거예요. 노년에 뭐라고 약속을 해주냐면, 너에게 태어난 그 아들을 왕으로 삼겠다라고 약속을 해줍니다. 실제로 다윗은 솔로몬을 왕으로 세우고 죽게 되죠. 근데 문제는 그의 형제들이 많았기 때문에 왕권이 불안했던 거예요. 실제로 승계 1순위는 아도니아라고 하는 그 셋째 아들이 있었거든요, 당시에.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그 상황 속에서 다윗은 죽으면서 솔로몬에게 아주 중요한 유언을 남기고 죽게 됩니다. 열왕기상 2장 3절 말씀인데요. 우리 한번 같이 찾아볼까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라. 이 다윗이 이 불안한 전국 속에서 솔로몬에게 왕위를 넘겨주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직 믿을 것은 하나님뿐이니까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왕이 되라. 그러면 하나님이 널 지켜주실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다윗은 죽게 됩니다. 솔로몬이 이 이야기를 듣고 나서 왕이 된 후에 이것을 잘 지키는 사람이 돼요. 우리가 생각해보면 크게 잘했던
두 가지의 모습이 있잖아요. 가장 먼저는 지혜를 구하는 그런 모습이었었죠. 솔로몬이 왕이 된 후에 가장 먼저 한 게 뭐냐면 하나님 앞에 나가서 일천번제를 드리게 됩니다. 이 일천번제는 제가 많이 설명해 드렸죠. 우리가 잘못 생각하는 게 일천번을 그 제사를 드리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그 소를 1,000마리를 한 번에 잡아서 드리는 번제. 그래서 굉장히 큰 번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조금 잘못 이해해가지고 왜 1,000번제 헌금이 있잖아요. 1,000번 동안 드리는. 그건 조금 잘못된 거라고 할 수 있겠죠. 어쨌든 이 1,000번제의 의미는 내가 하나님 앞에 짐승과도 같다는 거죠. 그래서 내 평생 동안 짐승과도 같은 내 자신의 모습을 하나님께 태워버리는 번제로 드리고 오직 평생 동안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으로 살 것을 고백하고 결심하는 굉장히 큰 번제가 되는 거죠. 기브온 산당에서 1,000마리의 소를 잡아가지고 그것을 다 태우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장관이었겠어요. 사람이 1,000명 모여도 근데 그 많은 사람들이 다 모인 곳에서 그렇게 했겠죠. 왕이 그것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저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고 결심하는 순간이 되어지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그게 기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꿈에 나타나십니다. 그래서 말씀하시죠.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이때 솔로몬이 참 지혜로운 대답을 하는 것 같아요. 뭐라고 이야기하나요? 우리 그냥 생각할 땐 지혜를 달라고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그 의미가 뭐냐면 내가 이제 왕으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다스리는 사람이 되어야 할 건데 이 하나님의 나라를 다스릴 수 있는 선악을 분별하고 옳고 그름을 분별할 수 있는 분별력을 주십시오라고 요구를 하는 거예요. 그게 지혜입니다. 지혜라는 말의 뜻이 분별력이라는 의미예요. 옳고 그름을 잘 분별하는 것, 선악을 잘 결정할 수 있는 것. 그래서 그것을 모든 송사, 어려움들, 결정의 순간들에 하나님의 뜻을 결정할 수 있는, 알 수 있는 지혜를 주십시오라고 요구하는 게 되는 거죠. 솔로몬은 다윗의 왕위를 이어서 이 나라를 잘 다스리고 싶었던 그런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지혜를 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 지혜를 구한 그가 되게 좋으셨던 것 같아요. 한번 읽어볼까요? 3장 12절 1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내 말대로 하여 내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내 앞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었거니와 내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내가 또 내게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광도 내게 주노니 내 평생의 왕들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많은 축복들을 그에게 허락하셨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할 것을 잘 구하는 인생이 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더 큰 은혜로 함께 해주실 줄 믿습니다. 이 이야기 속에서 기억나는 구절이 있으신가요? 이 신약의 예수님의 말씀하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말씀하시는 거죠. 그런 원리인 거죠. 우리가 응답받지 못할 때가 있어요. 어떻게 보면 이 그리스도인인데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다는 것을 경험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죠. 저는 이 사람들이 제일 불쌍한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지 않나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이 이 세상의 온 천지를 다스리는 전능하신 분인데 그거를 하나도 못 써요. 우리 아버지가 이마트 사장인데 이마트에서 과자 하나도 못 먹는 그런 거죠. 왜 그럴까요?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먼저 구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인이면서 내 삶에 하나님의 도우심이나 하나님의 기적을 전혀 구하지 않기 때문에 경험하지 못한다는 거죠. 실제로 이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믿음은 그냥 천국 가기 위한 것이고 내 삶은 내 뜻대로 내가 만들어가고 내가 결정하고 내가 책임진다고 생각하는 거죠. 성경은 이야기하잖아요.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또 하나의 이유는 잘못된 것을 구하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그리스도인은.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위에 더하신다고 말씀하시는데, 먼저 무엇을 구하냐면 더하는 걸 자꾸 구하는 거죠. 내 욕심을 구하고 내가 채우고 싶은 것을 자꾸 구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것에 먼저 응답하시지 못한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솔로몬도 하나님의 나라를 잘 다스릴 수 있는 지혜를 구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위에 부귀와 영광을 더해 주셨다는 것을 기억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것이 믿음인 거죠. 솔로몬의 시작은 이렇게 아름다웠어요. 또 아름다웠던 하나의 일은 성전을 건축하는 일이었죠. 우리가 기억하는 솔로몬의 두 번째 아주 아름다운 일이 바로 성전을 세운 것입니다. 솔로몬은 하나님께서 머물 성전을 만들죠. 이 성전은 이미 아버지인 다윗이 그토록 갈망했던 거잖아요. 그래서 이 성전을 위해서 다윗이 성전 건축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다 준비해 놓습니다. 재물, 나무 뭐 이런 것들을 다 준비해 놓고, 자기는 하나님이 노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아들에게 그것을 물려주는 거죠. 그리고 솔로몬이 왕이 된 후에 가장 먼저 큰 일을 하는 것이 바로 이 성전을 건축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것에 너무 기뻐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읽지는 않겠지만 열왕기와 역대기에 보면 굉장히 긴 그 장을 할애해서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기뻐하시는 모습들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당시에 성전이 없었기 때문에 이 높은 산이나 언덕 같은 곳에서 사람들이 다 산당을 지어가지고 그렇게 제사를 드렸던 시기죠. 그러니까 어떤 문제들이 있었을까요? 그냥 아무 데서나, 지금으로 치면 아무 데서나 아무나 예배를 그냥 막 드리니까요. 이게 뭐 그런 게 없는 거예요. 방법이나 뭐 이런 것들이 없으니까 자기 마음대로 그렇게 드리는 그런 여러 가지 모습들이 있었죠. 잘못된 신앙들이 생겨납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이 계신 곳, 곧 종교제의 중심인 성전을 짓고자 하는 거죠. 그래서 나라를 완전히 종교적인 나라,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로 완성하고 싶었던 거죠. 근데 그것을 솔로몬이 드디어 성전을 짓게 되고 모든 산당들을 다 없앱니다. 그래서 오직 제사는 어디서만 드려요? 성전에서만 드리는. 그래서 사람들이 이 제사를 드려야 될 때가 되면 성전으로 다 모여서 오직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방법으로만 제사를 드리게 되는 거죠. 완전히 종교 중심적인 나라로 만드는 굉장히 역사적인 사건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이것도 우리 가운데 조금 적용해 보면 우리의 삶에도 반드시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장소를 만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장소적인 개념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모습을 이야기하는 것이겠죠. 우리의 이 교회, 이 예배가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이 되어야 되고요.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는 곳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도 반드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을 경험하는 그런 자리들, 그런 모습들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솔로몬의 시작은 이렇게 아름다운 사람이었어요. 두 가지,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것을 구할 줄 아는 사람, 하나님이 머무시는 성전을 만드는 사람이었다는 거죠. 이것은 솔로몬이 아주 잘한 일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이러한 일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축복하시고 또 솔로몬의 굉장히 큰 은혜를 주시고 이스라엘에 번영을 주십니다. 그런데 여기서부터 반전이 일어나는 거예요. 잘 봐야 하는 것은 그 복과 번영을 솔로몬이 누리기 시작하는 그때부터 솔로몬이 타락하기 시작합니다. 나라가 번영하기 시작하니까요, 이스라엘의 위상이 높아져요. 이 이스라엘의 위상이 높아지니까 누구의 위상이 높아질까요? 솔로몬의 위상이 높아지는 거예요. 여기서 멈추면 안 되죠. 솔로몬의 위상이 높아지니까 누구의 위상이 높아져야 돼요? 하나님의 위상이 높아져야 하는 것이 정답인데 그 위상을 솔로몬이 다 받는 거예요. 뭐 이렇게 아프리카인의 시바 여왕이 찾아오는 장면도 등장하고 이러는 모습들을 볼 수 있죠. 솔로몬은 이때부터 잘못된 길을 걷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잘 보셔야 돼요. 우리의 믿음과 신앙생활이 아주 좋을 때가 있습니다. 거룩하고 경건해 보일 때도 있고,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축복을 주시는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어요. 근데
그때 그래서 내가 너무 잘나 보일 때 그때부터 우리의 신앙이 변질될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너무 잘 믿는 것 같아서 내가 너무 잘 되는 것 같아서 너무 만족스러울 때 그때 교만이라는 유혹이 우리 가운데 찾아오기 시작한다는 거죠. 솔로몬이 가진 신앙의 특징이 있습니다. 솔로몬이 올바로 갈 수 있었던 올바른 신앙을 가질 수 있었던 것은 두 가지 정도의 이유였어요. 그게 뭐냐면 아버지의 영향력 아래 있었을 때였죠. 다윗이 아까 우리가 읽은 것처럼 분명하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리고 다윗이 만들어 놓은 신앙의 모습들이 있죠. 예, 솔로몬은 다윗이라는 아주 좋은 신앙의 영향력 아래에 서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는 그 신앙의 영향력 아래에서 좋은 신앙의 모습을 가질 수 있었던 거죠. 여러분, 우리도 잘 생각해 봐야 돼요. 우리가 지금 이곳에 그리스도인으로 또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은 우리의 노력이나 우리의 행위 때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누리는 축복과 은혜는 어떻게 보면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의 영향력이고 믿음의 부모들의 영향력 아래 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렇지 않나요?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예수님이 우리의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우리를 모든 죄로부터 구원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자녀로서 서 있을 수 있는 거잖아요. 예수님을 믿는 초기 기독교인들이 박해를 견뎌내고 이 복음을 세상에 전하였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에게까지 이 복음의 기회가 찾아왔죠. 120여 년 전에 이 땅에 들어와서 목숨을 걸고 복음을 증거하고 교회를 세운 선교사들의 피와 땀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렇게 편하게 예배 드릴 수 있는 거죠.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는 눈물의 기도자들이 있기 때문에 이것이 바로 우리가 갖는 신앙의 영향력이라는 거죠. 이것을 잘 깨닫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그 영향력을 벗어날 때가 있는 거죠. 솔로몬은 이제 나라도 부강해지고 왕위도 흔들림 없는 자리가 되었어요. 이제 아버지의 영향력이 더 이상 필요 없어요. 거기에 의지하거나 기대지 않아도 되는 때가 되어진 것입니다. 그때 그는 어떤 선택을 하나요? 아버지의 약속이 별로 필요 없는 그때에 그는 하나님을 버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제가 청소년 청년 사역들을 하면서 많이 느낀 게 뭐냐면 이 어린아이들이 부모님들 때문에 많이 오잖아요. 근데 언제 딱 그들이 결정하는 순간이 오냐면 고등학교 때. 고등학교가 되면 부모님들이 공부해야 되니까 더 이상 교회 가란 말을 안 해요. 그럼 얘네들이 이제 그때는 스스로 결정을 하게 되는 거죠. 내가 어느 길을 갈 것인가.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영향력이 없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는 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네. 또 하나 볼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섬길 때 그가 그 능력이 필요할 때였다는 거예요. 왕권이 불안했어요. 또 이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했어요. 지금 이 나라를 다스리기 위해서, 안정시키기 위해서, 부강한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근데 다 만들었어요. 부강해졌어요. 안정이 됐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그때부터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율법이 거치장스러운 거예요. 그때 타락하기 시작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언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줄 아세요? 내 삶에 더 이상 하나님이 필요 없다고 느껴질 때, 하나님이 없어도 내 삶은 아무렇지도 않을 때, 하나님의 능력이 없어도 내 삶은 뭐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그때 우리는 하나님을 찾지 않죠. 아이들이 시험 본다고 막 할 때, 이 시험 때가 되면 교회에 막 새벽 기도에 사람들이 막 붐비잖아요. 근데 시험이 딱 끝나고 나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싹 빠지죠. 하나님이 나의 필요를 들어주는 그런 분이 되실 때 사람들은 하나님을 찾고요. 더 이상 하나님이 필요 없을 때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C.S. 루이스라는 작가를 혹시 아시나요? 그게 뭐죠? 갑자기 생각이 나는데 영화로도 만들어진 사자 나오고, 하여튼 그 미국의 유명한 작가 겸 신학자인데 C.S. 루이스라는 작가가 이 스크루테이프의 편지라는 아주 짧은 단편 소설을 써요. 근데 이 내용이 뭐냐면 이제 지구로 파견된 초보 사탄이 있습니다.
초보 사탄이 할 때마다 실수를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아주 숙련된 고참 사탄한테 편지를 써요. 그 고참 사탄이 그 편지를 받고 신참 사탄한테 충고해주는 그런 스크루 테이프의 편지라는 것인데, 어떻게 하냐면 초보 사탄이 가가지고 이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꼬셔야 되니까 어떻게 하냐면 고난을 줍니다. 막 병을 주고 사업에 실패하게 하고.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 떠날 줄 알고, 그런데 오히려 병든 사람이 교회 가서 막 기도하고 사업에 실패하니까 더 하나님을 찾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편지 쓴 거예요. 나는 왜 안 될까요? 열심히 하는데. 그랬더니 이 고참 스크루테이프의 그 편지를 쓴 이분이 이렇게 쓰는 거예요. 이분이라 그러면 안 되죠. 고참 사탄이 이렇게 쓰는 거예요. 성도들을 괴롭게 하거나 사지로 몰아넣지 마라. 그저 편안하게 해주고 쉽게 해주고 부유하게 해주고 건강하게 해주고 지금 만족하게 해줘라. 그래서 뭘 그렇게 열심히 기도해. 그냥 천천히 와도 되고 그냥 와서 예배 한번 드리고 가면 되고, 그래 아무 문제 없는데 뭐, 이렇게 만들라는 거죠. 그러면 그 삶에서 더 이상 하나님을 찾지도 구하지도 바라지도 않는 삶이 된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의미가 있죠. 솔로몬의 자리가 지금 이제 더 이상 하나님을 필요하지 않는 자리가 된 거예요. 왜요? 자기가 하나님 같거든요. 이미 다 높아져서 충분히 강하고 충분히 견고한. 여러분, 우리의 진짜 신앙은 이때 드러나는 거죠.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선한 영향력이 사라질 때, 내가 굳이 믿어야 할 필요가 없을 때, 하나님이 필요 없다고 느껴질 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기를 소망합니다. 이러할 때 하나님을 바라보는 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의 어떤 필요 때문에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사랑하는,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바라보는 그런 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솔로몬의 모습만 좀 볼까요? 11장에 보면 본격적인 타락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제가 성경 공부할 때 잠깐 이렇게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하신 분들은 기억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선택하셨을 때 이미 왕정 시대가 되기 한참 전에 광야에서 이미 왕의 조건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어요. 왕이 되려면 이런 사람이 되어야 한다. 혹시 기억하시나요? 5가지인데 한번 이렇게 보세요. 첫 번째로는 이방인은 안 되고, 그러니까 왕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 중에 되어야 되고, 두 번째로는 병거를 많이 두면 안 되고, 그러니까 마차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권력을 탐하지 말라는 얘기고요. 여인을 많이 두지 말고, 부인을, 세상의 유혹을 빠지지 말라는 얘기고요. 은금을 많이 갖지 말고, 무료에도 빠지지 말고, 그 다음에 말씀을 두고 말씀을 읽고 말씀을 외우고 말씀을 순종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건 왕이 아니라 제사장, 목사가 거죠. 근데 이게 이 이스라엘 왕에게 주신 조건이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는 그걸 아셨던 거죠. 인간적인 마음들을. 5가지 기준, 이방인은 안 되고, 병거 많이 안 두고, 부인 많이 안 두고, 은금을 많이 안 갖고,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 근데 이 솔로몬이 왕이 되고 이제 타락하기 시작하면서 이 모든 것을 다 어기기 시작하는 모습을 보여줘요. 그러니까 이방인이 안 되고만 빼고, 이방인이 아니니까 그 나머지 4개를 다 어깁니다. 보면요, 그는 병거를 많이 두기 시작하는데 10장 26절 한번 볼까요? 읽겠습니다. 솔로몬이 병거와 마병을 모으매 병거가 1,400대요 마병이 12,000명이라 병거 성에도 두고 예루살렘의 왕에게도 두었으니. 굉장히 많은, 말이 4만 마리, 엄청난 숫자의 말과 병거를 가진 왕이 되었죠. 강한 권력을 가진, 어떤 누구를 흔들 수 있는 권력을 가진 사람이 되었어요. 거기다가 이제 11절부터 보면 솔로몬은 이방 나라의 여인들을 부인으로 두는데 3절 한번 읽어볼까요? 11장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왕은 후궁이 700명이요 첩이 300명이라 그의 여인들이 왕의 마음을 후궁이 700명, 첩이 300명, 도합 1000명이란 얘기죠. 예, 많은 여인들을 부인으로 들여요. 근데 그 뒤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의 여인들이 왕의 마음을 돌아서게 하였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 부인들이 다 이방 땅에서 온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방 땅에서 들어오면서 뭘 갖고 오냐면 자기 우상들을 다 갖고 와요. 5절부터 한번 읽어볼까요? 여신 아스타롯을 따르고 암몬 사람의 가증한 밀금을 따름이라. 솔로몬이 여호와의 눈앞에서 악을 행하여 그의 아버지 다윗이 여호와를 온전히 따름같이 따르지 아니하고 모압의 가증한 그무스를 위하여 예루살렘 앞산에 산당을 지었고 또 암몬 자손의 가증한 몰록을 위하여 그와 같이 하였으며 그가 또 그의 이방 여인들을 위하여 다 그와 같이 한지라. 그들이 자기의 신들에게 분향하며 제사하였더라. 되게 아이러니한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 잘 드리자고 제사 잘하자고 뭘 세웠어요? 성전을 세웠어요. 그래 놓고 지금 어떻게 하고 있냐면 이방 여인들을 다 부인으로 삼고 그 사람들이 가지고 온 지금 그무스, 몰록, 뭐 다 이 아스타롯 이런 것들이 다 우상이거든요. 그걸 위해서 산당을 다 만들어주는 거죠. 그래서 거기서 다 이 제사를 자기네 마음대로 이렇게 드리라고 하는, 그러니까 엄청난 문제들이 이 나라에 생기는 거죠. 그냥 그 여인들만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러다 보면 어떤 일이 생겨요? 그 백성들 중에 그 종교를 따르는 사람들이 자꾸 생겨나게 되어지는 거죠. 성경은 이러한 모습들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음란이라는 단어로 표현을 해요. 구약에서 이 단어가 굉장히 중요한데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는 것을 음란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굉장히 음란한 시대가 되어지는 거죠. 또 은금을 많이 쌓아두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다윗도 은금을 많이 쌓아두긴 했는데 그것은 성전을 짓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이라면 지금 솔로몬은 자기를 과시하기 위한 은금을 많이 쌓아놓고 성을 쌓기 시작하고요. 제일 중요한 것 말씀을 따르지 않는 거죠. 10절 11절 함께 읽겠습니다. 이 일에 대하여 명령하사 다른 신을 따르지 말라 하셨으나 그가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않았으므로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시되 내게 이러한 일이 있었고 또 내가 내 언약과 내가 내게 명령한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반드시 이 나라를 내게서 빼앗아 내 신하에게 주리라. 그죠? 이것이 가장 큰 문제였죠. 이제 솔로몬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왕이 되어서 왕이 마음대로 살아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명령이 더 이상 그에게 거추장스러운 그런 것이 되어진 거죠. 그는 철저하게 타락한 왕이 되어집니다. 처음에 그토록 하나님을 섬기고 필요로 하던 모습에서 이제 그와는 완전하게 다른 끝을 가진, 그래서 결국 하나님의 나라를 두동강으로 만드는 범인이 되어집니다. 이 성경에서는 그 뒤에 이렇게 이야기해요. 같이 읽어볼까요? 빼앗아 내 신하에게 주리라. 그 다음에 12절 13절 그러나 내 아버지 다윗을 위하여 내 세대에는 이 일을 행하지 아니하고 내 아들의 손에서 빼앗으려니와 오직 내가 이 나라를 다 빼앗지 아니하고 내 종 다윗과 내가 택한 예루살렘을 위하여 한 지파를 내 아들에게 주리라 하셨다. 결국 솔로몬 때문에 나라가 갈라진 거죠. 그의 아들 르호보암 때 유다 지파만 따르고 나머지 모든 지파들이 여로보암과 함께 북쪽으로 올라가게 되는 일들이 누구 때문에요? 솔로몬의 범죄 때문에 일어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좀 잘 주목해서 보았으면 좋겠어요. 이것은 우리 개인의 문제일 수도 있고요. 이 시대의 신앙의 모습일 수도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동일한 모습 속에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여전히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지만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의 교만과 우리 모습 때문에 우리를 높이는 모습이 있다면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하나님의 나라를 심판하실 수 있다는 거죠. 그것은 나 때문이 될 수도 있고요. 우리 교회의 모습이 될 수도 있고요. 이 시대의 신앙의 모습이 될 수도 있는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순간에 이
우리 인생의 이러한 결정의 순간에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서는 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5가지 아까 말씀드렸는데 4가지 정도에서 말씀드렸는데 나는 과연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사람인가? 나는 세상의 권력을 추구하는가? 나는 세상의 유혹을 이기는가? 나는 세상의 어떤 많은 재물을 추구하는가? 나는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서는가? 이 질문들을 오늘 우리 삶 가운데 다시 한번 새기면서 그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의 길을 선택할 수 있는, 그래서 끝까지 아름다움을 간직할 수 있는 처음과 끝이 같은 그런 아름다운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신약의 말씀만 한 번 더 볼까요? 바울이 우리에게 분명하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그죠? 저는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굉장히 크다고 생각해요. 우리 구원이 중간에 사라지거나 행위를 통해 완성해진다는 말이 아니라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을 끝까지 살아라고 부탁하는 거죠. 바울이 내가 없더라도 이끌어주고 너희와 함께 했던 내가 지금은 옥에 갇혀 있는데 내가 너희와 함께 하지 못하더라도 너희가 끝까지 주님의 길을 붙들고 주님의 마음을 붙들고 끝까지 자신을 계속해서 이 개혁하면서 돌아보면서 회개하면서 주님 앞에 그 구원을 끝까지 이루어가는 그런 사람이 되라고 부탁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동일하게 들려지는 말씀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끝까지, 한번 같이 하실까요? 끝까지. 예, 이만큼이면 됐다가 아니라 끝까지 더 겸손하고 더 사랑하고 더 희생하고 더 은혜를 나누는, 그래서 우리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그렇게 아름답게 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